주의 날에 주의 전에 오르신 모든 예배자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믿음의 문안을 전합니다. 이제 지난 4월은 꽃이 참 만발했었고 지금은 또 종류 이어지는 꽃들, 이팝나무 같은 또 장미 같은 이 꽃들이 피고 있는데 꽃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참 어찌 꽃이 이리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넘어서 저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집사님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조숙 집사님 하셨습니까? 김성아 집사님한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공개적으로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그 말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제가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하기 전에 카톡이 했더라. 카톡. 그래서 제가 성경 봉독하려다가 아차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늘 들어오시면 다른 강구하지 않아도 이건 문화시민의 기본적인 센스니까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 예배자들의 기본적인 또 그 자기를 다스리는 귀한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핸드폰도 아예 끄시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바꾸시거나 그렇게 하셔서 예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세기의 기증이라고 불리는 그 컬렉션들 삼성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어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평하기를 무가치보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우리 한국 사회가 함께 나누었더랬습니다. 그 컬렉션이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있는지 그 국보 216호인 인왕 제색도를 포함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작품이 사람들 궁금해하고 한번 보기를 원했던 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포함을 그 국보거든요. 국보 216호인데 이 작품을 포함을 해서 소장품 23,000여 점, 엄청난, 그러니까 무가지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23,000점. 저는 한 점도 없습니다. 근데 23,000점을 가지고 있다가 기증을 했으니까 정말 얼마나, 사실은 그저 고맙다라는 말로 하기에는 다 표현이 되지 않는 귀한 일을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컬렉션 안에 국보를 포함한 고미술품들, 세계적인 서양화 작품들, 정말 단 한번 보기 어려운 작품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국내 유명 작가들의 근대 미술품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렇게 박물관들 다니면서 한번 차근히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기증품들 가운데 근대 한국 국내 작가들의 작품의 경우에는 그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그 작품들을 돌려보내준 거예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이인성 작가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대구 미술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귀한 일이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으로 이제 그 황소 같은 작품들이 제주도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강원도 양구에는 한국 화가를 대표하는 박수근의 작품이 돌아가게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을 대표할 만한 작가로 박수근 작가를 꼽는데 그분의 작품은 강원도 양구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참 귀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서 미술품 가격을 감정하는 감정협회가 있습니다. 그 감정협회에서 국민화가 박수근의 그 작품의 호당 가격, 여러분 호당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로 세로 22.7cm 그리고 15.8cm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요 정도 될 텐데 이것을 호당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을 박수근의 작품의 가격을 2억 4천만 원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작품이 2억 4천. 근데 이게 만약에 10호 작품이 되어지면 24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린 작품은 엄청난 가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그런 작품이 이제 사회 속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소설가로 박안서를 꼽는데요. 박안서의 첫 작품인 남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박안서 작가는 원래 처음부터 처녀 때부터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시집 가고 아이들 낳고 하다가 그 삶의 중년어간의 늦은 나이에 이제 작품을 써서 등단을 해서 작가가 되었는데, 그 작품 남옥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박수근 화백과의 만남이 그 작품 속에 마치 자서전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31년생인 박안서 선생이 1950년 4월에 서울대학 물리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1950년에 이제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학교는 포기하게 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는 처녀 가장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미군 부대 PX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영어를 잘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영어를 해서 미군 병사들에게 가정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혹은 연인들의 사진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해서 이 사진을 보고 이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 일을 한 것, 영어를 통해서 헬로우 하면서 그 그림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해서 여러 작가들에게, 그림 초상화 작가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초상화 화가 중에 박수근이라고 하는 젊은 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남이 시작이 되어서 한 사람은 소설가이고 한 사람은 화가이지만 화가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처음 썼던 작품이 남옥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박수근 화백의 작품과 인품을 접하면서 남옥이 이제 만들어 쓰여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지만, 전혀 다른 작가의 길로 나아가지만 그 작품의 세계 이면에 있는 흐르고 있는 색깔은 비슷해요.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서 꽃 피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박수근의 그림 속에도, 그리고 박안서의 남옥 속에도 그런 작품의 흐름들이 기본적으로 깊게 배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의 국제정치학자인 영국의 에리카, 저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E.H. 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학자이죠.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특강을 한 후에 그 특강 제목인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따라서 책을 출간을 해왔는데, 이 책이 역사학계에서는 엄청난 기념비적인 책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E.H. 카 교수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니,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두가 되어서,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저 멀리 있었던 과거라고 하는 그 시간과 그리고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작업들, 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주제를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E.H. 카가 밝혀 놓았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저 아무 사건이나 그냥 다 기록하는 것,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역사 사실주의처럼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역사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고 해석되어지면 그것을 건져 올려서, 마치 저 돌멩이가 저기 강가에 많이 깔려 있지만 좋은 돌, 모양 좋은 돌을 골라서 이것을 가져와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는 그 건축가처럼 역사가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많이 있지만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건져 올려내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새로운 역사적인 어떤 의미들을 오늘날 담아낼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가의 소명이자 역사가의 삶의 자리가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땅속에 저 묻혀있는 돌멩이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건져 올려서 이것을 잘 다듬고 보존한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이 수천 년 흘러가는 역사적 유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꽃이 피어나고 삶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냥 만약에 여러분 그 박수근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작품이 그냥 군 PX에서 그림 그리는 초상화 화가니까 가치를 몰라봤다, 누군가가 가치를 매겨주지 않았다면 그 작품이 어떻게 10억, 20억을 그 작은 작품 하나가 호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역사가가 여러분 수많은 역사, 수천 년 이 깊은 역사 속에서 한 역사적인 사건을 건져 올려서 그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롭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다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꽃 피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불러주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꽃 피워지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경주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아마 여러분 우리 다 잘 아시고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시가 진행되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이라고 하는 게 별품이 없잖아요. 그냥 흔적거리든 그냥 이리저리 다니든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면 이 부른다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곳에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어떤 사건과 의미와 그 아름다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펼쳐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야, 어이, 거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이, 거기, 이봐 뭐 이렇게 부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봐, 어이, 거기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머리가 좀 아둔했어요. 꽃을 잘 몰라요. 꽃을 보면 오늘 또 꽃이 참 아름다운데 꽃을 잘 아는 분들은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이 꽃은 무슨 꽃입니다. 저는 꽃을 어떻게 부르냐면, 저는 제게 꽃은 주로 노란 것은 노란 꽃, 흰 것은 흰 꽃, 뭐 빨간 것은 빨간 꽃, 그냥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그냥 좀 아름다우면 야, 참 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정말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꽃말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꽃은 뭐 어떤 꽃이다, 어떤 꽃이다, 어떤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꽃을 만나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학계에 내려온 한 일화인데요, 문순태 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대학 교수를 지내셨고 시인이셨는데, 이분이 이름 모를 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원로 문학가이신 김동리 선생에게 엄청난 야단을 맞았대요. 아니, 자네가 꽃을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그 꽃 이름이 이름 모를 꽃이냐, 이 사람아. 자네가 모를 뿐이지 그 꽃은 반드시 이름이 있으니까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그 꽃 이름 모르면 꽃 이름을 공부를 해서 이 꽃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보면서 그 꽃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작가인데, 이름 모를 꽃이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겠냐고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길로 바로 이 문순태 작가께서, 시인이 서점으로 달려가서 이 꽃 도감 책을 사서 꽃 공부를 그때부터 하면서, 우리 한국 문단에서는 이분보다 더 꽃 이름을 깊게 불러주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새롭게 꽃의 생명에게 다가갔다고 하는 그런 문학계의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름을 참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이 뭐 그렇게 긴 인생도 아니고 별스러운 인생도 없는데, 함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때로는 가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은총의 잘 불러주셨는데, 그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어이, 뭐 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이를 다정하게 바라봐 주는 것도 믿음에 얼마나 큰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눈은 살벌하고 살기가 넘치고 얼굴에는 정이라고는 뚝 떨어져 버리고 이름이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면 세상이 살만한 맛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 부를 때도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어가며 그의 이름 앞에 의미를 부여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만명교회는 좀 이름을 다정하게 좀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가정이 변화가 돼요.
아들의 이름을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 부를 때도 야 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임마가 뭐야, 임마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집에서도 자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면 그 아이가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 꿈이 변화가 되고 자기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그럼 그래서 곁에 있는 분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오늘 제일 가까이 손용환 장로님 계신데요. 우리 손용환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는 거예요. 왜 제 앞에는 다 손씨만 계시? 손문현 전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손씨들이 가까이 계신데 옆에 계시면 이름 한번 다정하게 불러주십시오. 장로님 이름도 한번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서로 한번 이렇게 서로 이름 모르시는 분도 앉아 계실 수가 있긴 하지만 집사님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한번 다정하게 얼굴도 다 좀 돌아봐 주시고 인사도 서로 한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야 거기 어이 저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그의 이름을 함께 불러주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처럼 우리 가치를 빛나게 하고 마치 역사가처럼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시고 시인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은 이 감탄문이거든요. 감탄문. 이 하나님 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가치를 밝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그 말씀을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2절 3절 진도 안 나가도 1절 말씀만 깊이 묵상해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여미면서 그 은총 속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매겨주셨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셨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 1절에 이 말씀을 영문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How great is the love of the Father.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는가.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has lavished on us. 우리 가운데 여러분 lavish라는 말은 무언가를 막 쏟아 부어줬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has bb니까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how great the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게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장로님들께서 그런 기도 많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하셨는데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어둠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지만 이 은총의 눈을 뜨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부름받은 이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으며 그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담아, 아브라함아, 삭개오야, 사울아.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깨어나고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삶이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갑니다. 왜냐하면 귀한 부름 앞에 늘 마음속에 노출되어 있는 영적인 부름이나 이 세상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삶이 절대 좌절하거나 한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꺾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한 이 소망,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정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신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깨끗하심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참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왔는데 그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의 파경 소식이 얼마 전에 미국으로부터 우리 사회에 들려왔습니다.
왜 충격적이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의 삶을 삶의 모범과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빌 게이츠, 멀린다 게이츠 하는 이름을 따서 그 재단을 만들어서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어서 이 가난 퇴치를 위한 또는 질병 퇴치를 위한 일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모범적인 부부였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어느 날 27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면서 이제 파경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뒷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만 이들이 이제 이혼을 하면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근데 성명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가 하니 이 내용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 할 때 서로에게 성장의 요인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다. 그렇게 자기의 성명서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삶의 의미요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어느 한순간 가다가 멈춰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지점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변화와 아름다움과 성장을 만들어가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부 사이 이제 그 목적, 그 의미를 자기 부부에서는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삶의 막다른 지점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다 하는 말을 듣게 된 거니까 참 이 일이 서글프거나 마음속에 어두움을 주는 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삶이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삶의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더 이상 피어나지 않는다면 삶의 어두움이지 비극이지 이거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삶의 고통을 경험하고 삶에 더 이상 성장 없는 멈춤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에 대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선생님께 저를 만나시면 저희 제자들 만나시면 함께 모인 자리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야 이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커서 너희가 목사가 되고 너희가 교수가 되고 너희가 판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불과 30여 년 전에는 이 학생들은 다 교실에서 머리 깎고 교복 입고 앞에 앉아서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어린 청소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삶의 모습들과 자리들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 저희 선생님 제자가 어떤 이는 판사가 되어 있고 어떤 이는 교수가 되어 있고 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제자들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보실 때마다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저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하신대요. 자네가 목사가 되어 있으니까 참 고맙다. 제가 옛날에 얼마나 목사가 안 될 것 같았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막 눈가가 촉촉해지시면 그 말씀 하시거든요. 자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옛날 그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 있으니까 장로님이셨던 이 선생님 보실 때에는 너무너무 고맙다는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삶의 자리를 부단히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깨끗하다는 말은 영적인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온전하여지고 깨끗해져 간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겨진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죄를 범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온전한 삶을 경주하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어져서 아무런 죄 짓지 않고 나는 막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은 다 함께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 속에 의지적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 의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씨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그 능력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씨가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끝내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요셉이 여러 가지 율법적인 항목을 많이 외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자리에서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지하 감옥의 죄인처럼 살아가도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삶을 꽃피워갔던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 불러주셔서 우리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린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이 꽃처럼 피어나는, 왜냐하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꽃은 변화이거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삶을 살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 생명을 꽃 피우는 영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희망의 영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언어를 변화시키시고 삶의 태도를 바꾸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 안팎에 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이제 관리를 섬겨주신 여러 일꾼들이 참 꽃을 잘 섬겨주고 계시고 화단도 안팎으로 섬겨주시는데 꽃이 참 많아요. 저는 세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세상에 하나님께 생명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꽃을 주셨구나,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생명이 심어지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지는 이 변화,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꽃을 주셨구나, 그 생각을 가져봐요. 또 한 가지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느냐, 아름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럼 교회 우리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강단에 장식을 하는데요. 왜 장식을 합니까?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꽃을 주셔서 우리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눈에 핏발이 서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막 거룩한 홀리한 것처럼 막 자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꽃처럼 피어나는데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향기로움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꽃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민교회는요, 그래서 엉뚱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꽃 피우는 삶을 살도록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 모든 꽃들은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 피어 있는 모든 꽃들을 사진에 좀 담아 놓았습니다. 함께 보면서 잠시 우리 교회 안팎에 있는 꽃이 참 아름답구나 생각하시되, 가장 아름다운 꽃은 나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꽃 피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시 영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피었던 벚꽃입니다. 지금 우리 마당에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길가에 그냥 우리 교회 마당 그 벽 틈에 피어 있는 꽃입니다.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교회 표지석 밑에 있는 꽃입니다. 예글이나 앞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교회
교회 담벼락 밑에 피어 있는 거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교회 계단에 피어 있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 하늘 정원에 있는 그날에 육지 하늘 정원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